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대신에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말씀 끝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율법을 주신 목적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율법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그 죄를 깨닫는 자를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고,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수께로 가야 한다. 왜? 예수님은 죄를 속량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반드시 가야 한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으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는 이유요, 나를 만나주시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저기 김 집사가,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김 집사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김 집사님에게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김 집사한테 갔어요. 예수님이 김 집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한테 오셨어요? 저 박 집사 그러는데 네가 큰 죄인이라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문을 쏘지 마세요. 저 박 집사한테 가보세요. 박 집사가 우리 교회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지? 그러면 뭔 소리야 지금, 아마 막 얼굴을 부리키며 난리 날 거예요. 싸움판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왜 믿게 하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예수님께로 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남들은 막 대박이다, 야 신난다, 큰일 났다, 오늘 진짜 장사 한번 잘하겠다, 이렇게 막 서로가 흥분되어서 말하고 있을 때에 누구는,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 예수님 무릎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호수에서, 이 바닷가에서 수십 년간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고기를 많이 잡고 어디 가면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또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찌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가 이 누가를 쓸 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에 어떠한 의미를 쓰냐면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돌아올 수 없는, 뭐 할 수 없느냐? 돌아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 그쵸? 그러면 그 당시에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애예요? 역적, 이교도, 배교, 배신, 이러한 의미로서의 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그러죠. 우리가 역적이라고 하거나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란 얘기예요.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뭐 할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죄인을 누가 찾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고 계시다. 그 죄인을 만나주시고 찾으시고 그 죄인을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그 세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며 금식하며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서서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남들이 볼 때에 야 정말 좀 멋있는 사람이구나, 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흠없는 사람이나, 이럴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 세리는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는 그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겠느냐? 바로 세리와 창녀라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무슨 일에? 나는 죄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죄인은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야 되는데,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이러한 것은 뭐인 거예요? 저보다 내가 낫다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뭐예요?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할지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인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남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내게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성경의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어디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끌려왔어요. 누구에게 끌려왔냐면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요즘은요, 간통죄가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간통할 거예요? 이거 죄가 아니네? 야, 이제 내가 결혼해서도 다른 여자하고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해도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의 법을요, 아주 교묘하게 마귀는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를 짓고도 죄 아니래! 죄 아니래! 와, 참. 간통하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드라마 보면 이제 그 남편이 잡혀오면 이제 엄마하고 뭐 며느리 가갖고 야, 네가 이냐 그년이냐 하고 막 머리 잡고 이러잖아. 이러면 머리 잡은 사람이 법에 걸려서 감옥 갑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감옥 가는 게 아니고 쫓아가갖고 사진 찍고 머리 붙잡은 사람이 감옥 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괜히 가갖고 네가 내 남편을 쏘겠냐고 머리 잡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감옥 갑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질 정도로 타락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졌어요.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데 보세요. 간음하다 잡혔어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시작.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라비여, 당신은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말씀에는, 모세 오경에는 이 간음하다 잡힌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알았죠? 재밌게 하는, 뭐 한다고요?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연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놈을요? 놈자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연자보다. 연놈. 그러는 거예요. 연놈을 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딱 들통이 났잖아요. 이제 그게 법정으로, 간음했다, 그랬다. 그러면 연놈을 잡아다가 목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봐봐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 연렵이라는 게 있죠. 연렵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연렵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세상은 마귀는요, 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가둬놓지 못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넘어선다니까요. 통제하지 못해요. 통제하지 못해요. 요즘 연예인들, 오늘 아이들이 연예인들 보잖아요. 연예인들 TV 보잖아요. 연예인들 보면요, 와, 옛날 같았으면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TV 보면 아이돌 가수들, 연예인들 짧은 치마 입고 정말 어떻게 이게 비치는 건지 안 비치는 건지 그럴 정도로 아주 그러한 모습으로 TV에 나와서 전국, 아니 세계를 향하여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요. 옛날 같았으면 어머 나 뜨거워라 막 이럴 정도인데 지금은 눈을 크게 뜨고 본다니까요. 그만큼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음란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거는 음란한 것도 아니고 그건 타락한 것도 아니고 그건 죄도 아니라고 그냥 치부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밑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죄 아니야? 그건 음란한 것이 아니야? 라고 치부하고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오늘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이들의 의도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점령 아래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하면서 어떠한 법을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식민지잖아, 유대인가 식민지가 되었다는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사형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뭘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사형 집행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라는 거. 오직 로마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뭐에 걸려면 로마법에 걸려서 로마의 재판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오경에는, 율법에는 당신 랍비 아닙니까? 선생 아닙니까? 그럼 모세오경을 어깁니까?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혹거리를 탁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너에게 말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땅에다 막 글씨를 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에다가 글씨를 막 쓰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다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보게 되어지면 땅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뭐라고 쓰면 율법이 이렇게 말한다. 율법이 말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네가 죄가 없다면 네가 돌로 먼저 쳐봐라. 예를 들어서 그런 뉘앙스로 했더니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야. 너도 죽어야 돼. 너도 음란했잖아. 너도 간음했잖아. 너도 탐했잖아. 이렇게 그 마음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슬렁슬렁 뒤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 레위기 22장 10절, 신명기 22장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도,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 음해가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느냐? 너희는 의인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한번 돌로 쳐봐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오히려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구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 8장 11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냐. 예수님도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런데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뭐 하라는 거야?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너를 향해서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꺼리를 주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나는 누구를 향하여서 상대방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의 것을 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하러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온 거예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죄인은 그 자체로는 어떤 것으로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답시다. 죄인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인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 할 수 있냐? 예수님만이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들에게 죄를 뒤집어 써놓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타락한 일들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왔는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나를 경계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경계하지 않으면,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나는 걷잡을 수 없도록 타락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가고 하나님으로 떨어져 가고 죄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경계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죄짓지 않도록, 죄에서 멀어지도록 나를 통제하셔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나를 바라보며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뭐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인 거예요, 원인. 그렇잖아요? 당신은 잘했는데 난 잘못했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당신 그렇게 고집부려? 당신이 잘못된 거야. 이런 입장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 틀린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다,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 이게 상충되고 충돌되어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라와 나라 간에서도, 또한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다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화가 커지지 않아요. 그것이 싸움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귀는 그거를 싸움 붙이려고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면 그거의 싸움이, 화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웠을 때, 부부간에 싸우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서, 내가 갑자기 좀 기분이 나빠서 성질 나서 내가 화를 냈는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그 아내가, 이거 봐, 당신이 그랬지, 당신이 그랬지, 이러겠어요? 아니죠. 나도 잘못했어, 나도 그래, 감정이 상해서 그래, 이렇게 하지. 내가 잘못했다는 순간, 그래, 잘됐다, 그래, 당신이 잘못했지, 이렇게 가면 또 싸움이 일어나겠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때에 싸움이 사라져버리고 다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인의 의미 두 번째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죄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죄인이, 나 죄짓고 나서 뻔뻔스럽게, 이거 배째, 나 몰라, 이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형해야 돼요. 죄인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상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얼마 전에 그 신림동 사건인가요? 그 사형 선고 나왔죠. 사형 선고. 그렇게 들었는데,
뻔뻔스럽잖아요. 자기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사형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자기는 뭐 그냥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런 어떤 상태로 어떤 일에서 미쳤나 봅니다. 그러면 사형이 아니라 때로는 무기징역 아니면 더 형이 감량될 수도 있는데 전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야 될 백성이죠. 그러나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옥이 아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예수를 허락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이 자체가 은혜이죠. 은혜예요, 은혜. 어떤 찬양 보면 한량없는 은혜. 그 가사, 그 찬양 제목이 뭔지 모르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런 가사 내용이 있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잘못했나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아까처럼 그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왜?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형량이 가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죄가 나에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니다. 그에게 표를 주잖아요.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은혜잖아요. 그 하가가 그 이스마엘이 내어 쫓기잖아요. 그럼 내어 쫓기면 그 인생은 누가 장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아갈 수 없는 죄인, 그런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뭐 옛날 조선시대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나라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뭘 보내요? 유배를 보내죠.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내는데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면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바닷길을 건넜다라고 얘기할 만큼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죄인은 그냥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상소를 해서 그 죄인에게 이제 돌아오라, 이런 이제 명령을 딱 냈을 때 이제 사신이 가잖아요. 배 타고 가서 이제 딱 부르고 당신은 죄가 없소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죄인이 성은이 망가옵니다. 한번 해봐. 성은이 망고 시작. 그렇게 해서 성은이 망갑니까? 그냥 수술을 들고 성은이 망가옵니다. 나는 죽으러 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앞에 그 임금이 있는 곳을 궁궐을 향하여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러면 그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잖아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과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할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구주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들을 잡아다가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것이 족쇄처럼 늘 자기 인생을 짓누를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모든 죄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일에 앞장섰던 나는 그 죄를 감량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려면 잘 살아야지. 왜 죽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갚을 길 없는. 이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오히려 나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갚을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심정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죄인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날마다 읊조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200 반주 되나요? 반주 돼요? 고장난 거 아니죠? 갑자기 막 쿵쾅쿵쾅 해서 막 소리가 나서 혹시나 또 그래서 우리 찬송가 259장 우리 힘있게 부르시고 정말로 하나님, 정말 나는 누구도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날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목자를 향해서, 또 양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기 위해서, 복음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나온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59장입니다.